통증은 생명의 신호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주일 간증집회 강사로 오신 전재규 장로님이 마취과 통증의학과 의사이셨는데, 그가 지난주 간증 중에 통증은 생명의 신호다, 이런 얘기를 스쳐 지나가듯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 줄의 이야기가 두고두고 묵상이 되고 도전이 돼요. 그 간증을 통해 들었던 통증이라는 단어가 어제부터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통증, 새로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재규 장로님은 통증은 생명의 신호다,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통증은 성장의 신호다, 통증은 부흥의 신호다, 이런 새로운 깨우침을 얻고 저는 요즘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무서운 병이지요. 증상이 없었는데 말기 암이었다. 증상이 없었는데 말기 암이었다. 그 병을 우리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신체적 통증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이 닿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아마 온몸이 화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손이 딱 닿는 순간 통증이, 아픔이 느껴져서 우리는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감정적 통증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세상이 그냥 무조건 그냥 좋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실감, 배신감, 서러움, 실망,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부모님은 정말로 그 결혼을 반대하고 싶었지만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 그냥 살아라 그랬다. 근데 지금 말릴 것을 후회한다고. 근데 그 자식이 그 좋아하는 짝을 이렇게 헤어지고 와서 아파할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픔을 느껴서 힘들게 하지만은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감정적 통증을 통해서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과 공감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박중서 집사 부부랑 밥을 먹었는데 그냥 발목이 좀 접질러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와 당신이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느낌이 다르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고통을 견디고 일어선 자들의 메시지는, 고통을 딛고 일어선 자들의 노래는, 기도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람, 무서운 사람은 드라마 같은 데서 종종 만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무표정으로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면서 웃고 이미 감정 체계가 통증을 느끼는 무엇이 망가져버린 것이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길로 돌아서지 않아요. 어제 저는 광신대 수업을 다녀왔는데 지난 학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해서 제 강의를 좀 줄여주었고요. 이번 학기에 다시 강의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번 학기 강의를 맡은 클래스는 목회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과정을 오픈한 거예요. 가보았더니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대단한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나이가 천차만별이었고 사연이 천차만별이.
저는 기껏해야 책이 한 권쯤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최소한 책이 3권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거기 그렇게 주의종으로 헌신하고 거기에 큰 나이에 앉아 있을까? 고난 때문에,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 길을 돌이킨 것입니다. 임수섭 강도사님도 정미연 사모님도 어떻게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고난 속에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러니까 목회적 통증이 없다면 위험한 것이지요. 언제 목사님들이 권사님과 좋아 지내느냐? 목회적 통증이 없을 때야. 그런 목사님 못 보셨어요? 사모님하고는 사역만 하고 사랑은 권사님하고 했다는 분이 계시죠. 언제 목사님이 청년 보고 띠리리 마음이 통하게 됐냐? 목회적 통증이 없을 때예요. 목회적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는 절대로 젊은 청년 보고 마음이 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목회적 통증이 있을 때 절대로 권사님 보고 마음이 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워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적, 사역적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면 그분에게도 통증이 있어. 그런데 교회로 인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그 통증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교회 통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자식의 통증,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고난의 양은 총량의 법칙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요트 위에 태워서 평안한 바다만 걷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스팔트 길만 걷게 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길만 걷게 한 자식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거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보내고 힘들다고 할 때 견디라고 합니다. 한때 아프니 청춘이다,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틀림없는 소리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 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해. 살이 베이고 가시가 박혀도 아픈지를 모르고, 다리에 멍이 들었는데도, 계단에서 넘어졌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뼈가 부러졌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몸 안에 엄청난 나쁜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통증이 없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작은 자극 앞에서도 통증을 호소합니다. 통증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통증을 느낄수록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다른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지 않는 시간이다. 이렇게 느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통증을 느끼며 고통을 느끼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게 복이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교회 섬기면서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상이 크다. 왜 고통을 느낄 때 복인가?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고통이 붙잡고 있는 동안에 내 문제로 고통할 일이 없어요. 고통 총량의 법칙.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가 고통을 느낄 때 류마티스 관절염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교회를 붙잡고 고통하고 있을 때 최소한 나는 다른 문제로 고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통증이 있습니까?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통증이 주는 신호를 잘 이해한다면 많은 유익함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책임진다 그랬어요. 눈물 총량의 법칙.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목사님, 난 이미 다 울어버려서 오늘은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병간호하면서 사고를 당했을 때 눈물을 쏟아버린 사람은 정작 장례식 때 눈물을 쏟지 않게 된다고요. 우리의 에너지가 제한적이고 우리의 돈이 제한적이고 우리의 인생이 제한적인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버린 인생은 하나님이 자식 때문에 울게 하는 일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신 분 아멘 크게 하셔야죠. 경험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로 인하여서 아무런 고통이 없는 걸 바울이 기뻐한 게 아니라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 이건 여러분 목회자만 느낄 수 있는 통증이에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부러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목회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신학교 교수가 좋은 거예요. 똑같은 목사인데 신학교 교수님은 목회적 통증을 느끼지 않아. 그래서 그 통증을 느껴보고 싶다 그래. 아이를 낳는 건 힘들어. 그러나 여자로서 산모의 그 통증을 느껴보고 싶다 그래.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목사로서, 한 남자로서 겪어야 될 고난의 총량이 있다면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게 낫겠어요? 내 두 아들을 붙잡고 고난 당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고난의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눈물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내 눈물이 교회를 위한 눈물이야 좋겠어요? 제 두 아들을 위한 눈물이면 좋겠냐고요. 힘이 정해져 있고 수명이 정해져 있다면,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일 때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자신만을 위해, 내 몸뚱아리 꾸는 일만을 위해 땀 흘리는 것이 덕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돈이라는 것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흘러가야 한다면 죄 짓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주를 위한 이곳에 흘러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의를 하다가 건강 회복되었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몸이 아팠는데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치료되었다. 실제 치료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통증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어깨가 빠져나갈 뻔했는데 어떤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고통의 현장에 가면 어깨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자식을 다 살려내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내 몸뚱아리 아픈 것도 잊어버리며 사는 게 아닌가. 어차피 진통제를 먹고 견디는 인생이 있고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히려 내 무릎 아픈 것도 잊어버리며 사는 사람. 나는 주의 일하다가 자녀가 형통케 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눈물 총량의 법칙, 고난 총량의 법칙.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울고 두 아들을 위해서도 운다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고난 총량의 법칙, 눈물 총량의 법칙을 정해 놓으셔서 교회를 위해 눈물을 쏟아버린 사람은 자식을 위해 울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감정은 옛날 우리 선조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간증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통증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어요.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그런데 통증을 견뎠어요. 이겼어요. 왜? 그 통증을 느끼는 시간,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통증을 견디는 순간이 생명을 구원한 순간이기 때문에 산모들이 통증을 견딥니다. 저도 옆에 출산할 때 침대 머리 지켜보았는데 여자들이 통증이 있다고 약을 먹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임신한 순간부터 함부로 약을 먹지 않습니다. 통증을 견딥니다. 견딥니다. 버팁니다. 왜? 생명의 잉태의 기쁨, 생명 출산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통증을 느끼고 있으시냐? 그 통증은 반드시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통증을 느끼고 있는 순간만큼은 자식 때문에 우는 일이 없습니다. 목회적 통증이 있어요. 목회적 통증. 근데 목회하지 않는 분한테는 그 통증이 부럽다 그래요. 한국교회 섬기는 통증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 내에 갈등이 없어졌어요. 한국교회 섬기는 통증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 내에 갈등이 없어졌다고. 통증 없는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통증 없는 신앙생활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옛날 우리 선조들 중에 개척교회만 섬기던 분들이 계셨어. 개척교회 가서 가장 뭐부터 했냐? 장의자 놓아주는 거. 의자 놓아주고, 강대상 바꿔주고, 목사님 양복해드리고, 목사님 차 바꿔드리고, 그 때가 되면 또 개척교회로 가. 뭘 알았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고통 총량의 법칙, 고난 총량의 법칙, 사명, 섬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고통, 다른 고통 막아주신다. 이 시대 젊은이들 보니까 편한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교회 짐을 안 집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니까 교회 짐을 안 져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짐을 한 보따리씩 지고 살더라고요. 제가 좀 젊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자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이 보통 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어때요? 자식 짐 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각자 알아서 밥 챙겨 먹고, 다 알아서 쟤들이 다 오고, 새벽에 나오고, 다 또 집에 가면 쟤들이 다 빨래 입고, 다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지금. 애들이 밥 안 먹는다고 한 숟갈 먹으면 5,000원 줄게, 한 숟갈 먹으면 10,000원 줄게, 밥을 좀 먹어야 쓰겠다, 네가 안 그러면 쓰겠다. 학원비가 뭐 70만 원, 80만 원씩 나가고, 얘가 12시에 들어오고 11시에 들어오고. 좀 살만한 집한테 뭐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학원비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학원비가 밥 한 숟가락 5,000원 줄 시간이 없어. 지금 각자가 알아서 다 사역의 현장이에요. 샬롬 스쿨 애들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학교에 가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콘티를 짠다는 거예요. 샬롬 스쿨 아이들이 이번 찬양은 뭘로 해야 될까? 어디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정식 건의한 적이 있어. 애들이 너무 사역이 많아요. 사역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다 잠자고 사역자가 돼. 사역자. 학교에서 잠자고 사역을 하는 거야 다. 편한 교회, 십자가의 고통, 사명 감당의 고통을 내팽개쳤는데 자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다. 자식이 걸음을 못 걸고, 자식이 눈을 못 뜨고, 자식이 뭐 집을 나갔고, 자식이 학원을 가는데 또 뭐가 안 되고, 그 고통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 어제도 박예열 장로님과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아 목사님 아파요. 아 고통이 너무 심해요. 박예열 장로님 가정교회 식구들은 참 난 좋겠다 생각해. 저런 양육사랑 살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이 착하잖아. 일단 성질을 안 내고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아무리 놀려도 성질 안 내고. 아파요.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견디세요.
아이가 나옵니다. 또 우리 박열 장로님이 조만간에 일본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제 그랬어. 아니 아파 죽겠다면서 일본은 왜 가세요? 엄살 피우지 말고 견디세요. 제가 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산이 줄을 잇는데 우리가 세대통합센터의 통증을 견디지 못했으면 우리 아이들은 출산 못합니다. 샬롬 스쿨이 2주만 방학을 해도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지 못해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세대통합센터만 정리해도 상당 부분 통증이 완화됩니다. 어제도 채모라미가 입학 상담을 했다고 두 부부가 아이를 안고 왔더라. 9월 1일 날 입학하기로 했다. 최종 입학 결정은 제가 해요. 제게 와서 목사님이 최종 학교에서는 됐는데 목사님이 최종 결정. 그래서 어제도 무슨 일을 제가 하라고 하면서 똑바로 안 하면 입학을 불허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채모라미 가서 이제 곧 정리 출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어디다 맡겨 모라미를? 누구한테 맡기냐고. 여러분과 제가 견디고 있는 이 고통이 결국은 생명인태의 고통이고 이 고통을 참아낼 때 우리의 노후는 우리의 노년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찬란하게 되는 거잖아. 어제도 어떤 분이 아니 며칠 전부터 어떤 분이 절박하게 샬롬 스쿨에 입학을 요청하더라고. 절박하게. 우리 교인들은 그냥 너무 쉽게 입학이 되는 것 같은데 절박하게 입학을 요청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결과 제가 입학을 불허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가 통증을 거부한다. 다음 세대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아파요. 그 말이 난 너무 좋았어. 장로님들이 아무런 아픔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분이 많아.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교회 십자가를 안 져. 그런데 항상 눈은 충혈돼 있어. 뭐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아니 교회 새벽기도도 안 나와. 눈물 흘린 적도 없어. 교회 십자가를 내팽개 쳤어. 근데 눈은 충혈돼 가지고 아이고 피곤해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한 거예요 이 양반? 우리 코로나가 창궐할 때 마트 가서도 걸리고 교회 가서도 걸리고 다 걸려. 어차피 걸릴 코로나라면 어디서 걸려야 상급이 있는 거야? 교회에서. 마트 가서 걸렸다고 아무리 말해도 정부가 안 먹어줬어. 교회에서 걸렸다고 해요? 이름이 나와. 물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욕하는 분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통증이 너무 아프면 머리가 막 으베 이런 머리를 확 망치로 쪼개보고 싶어. 옛날 이빨 막 아플 때 이 뺀지로 이빨 그잖아요. 근데 미개한 나라일수록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이빨을 빼버려. 다 틀리해야 돼. 그런데 발전한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충치를 갈아내고 이 아주 그냥 느낌이 없을 때까지 갈아가지고 채워가지고 이빨을 살리잖아요. 통증을 견딜 때 이야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욕할 때는요 제가 다 받아줍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막 짜증낼 때 있어. 막 성질내고 나한테 막 짜증내고 막 내가 느껴져 그걸. 나한테 막 성질풀이하는 거야. 나도 성질이 더럽지만 통증을 내가 의미를 아니까 받아준다는 게 제가. 그러면 나도 성질 낼 때가 있어. 그러면 또 누가 받아? 장로님들이 또 받아주는 거야. 힘드셨는갑다. 성질이 났는갑다. 저는 욕도 하고 화도 낸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야 통증을 견디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교회 25절에 일꾼이 된 것은 놀고 먹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우리에게 주신 5대 부흥 미션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또 주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밥도 똑바로 못 찾아주고 옷도 제대로 못 입힐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때 오히려 최고의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교회인데요, 한국교회 살리는 통증을 품고 사니까, 다음 세대 세우는 통증을 품고 사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통증 없는 세상을 구하지 말고 통증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산모가 생명 잉태, 생명 출산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절대 약을 먹지 않고 죽어버리지 않아. 너무 아프다 그래. 남자가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아이고 애 낳아보세요. 남자들은 아이고 군대 가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평행선이긴 하지만은 너무 아프다고, 그 정도 아프면 죽어버리지 이미. 근데 안 죽잖아요. 끝까지 견디잖아요. 왜? 얘가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통증을 지금 감당하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이 아픔을 견디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위대한 부흥을, 간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화를 내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견디십시오. 피차간에 서로 보면서 위로를 받으십시다. 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위로 받을 때가 많아. 여러분도 저를 보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끝내 부흥 어게인, 부흥 미션 완수하는 교회가 됩시다. 통증은 생명의 신호다. 통증은 부흥의 신호다. 통증은 성장의 신호다. 통증은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 통증 느껴야 다른 통증 하나님 막아 주신다.